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6일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 영상 댓글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어떤 분이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신 것을 봤어요. 잘 보니까 제 아내의 친구분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 이름을 확인하고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만이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님도 가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많은 교회들의 예배 영상이 이제 함께 이 인터넷 공간들에 있으면서 이제 로컬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무색해져 가는 그런 시대로 저희들이 접어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시간, 지역 이제는 관계없이 사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교회이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이 크신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말씀 믿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기 때 보았던 우리 자녀들 또 졸업을 하여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며 학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저희들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교육이 이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박동준 선도 어려운 수술을 이곳 캐나다에서 잘 마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저희들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우리 박동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며 기도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올리는 우리 안 목사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영적인 설교를 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락다운이 오래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우리 캐나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온 자녀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병으로 또 있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홀로 계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도 지켜보아 주시며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 좀 더 가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고요.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보내드린 6월의 목회 일정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상황, 온타리오주에 있었던 스테이 앳 홈 조치는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긴급 사태는 유효합니다. 앞으로는 백신 맞는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사회봉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60%, 70% 혹은 80% 이런 인구 비례에 따라서 우리들 활동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1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헌금과 봉사, 행정 또 관리하시는 일에 예배당 오셔서 이렇게 기록하신 기록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 찾아주고 계시고 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 분 더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드리는 헌금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쓰여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박동준 성도님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목요일 어려운 과정 중에도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토론토에서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술 잘 진행해 주셨고요. 후유증 없이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ICU 중환자실에 있는데 빠르면은 우리 내일이나 화요일 날쯤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우리 교회 모임과 사역들 선교 여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본문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지나가서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정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 얘기죠? 어디죠? 네, 여호수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그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은 요단강 서쪽 땅인데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배정받았던 세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 서쪽 정복을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마치고서 그 후에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기념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을 세웠다라는 소식들이 요단강 서쪽에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는 요단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왜? 아니 자기 동포를 공격하려고 그런 걸까요? 자,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인데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자,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여호수아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 요단강가에 탑을 쌓은 거는 단지 주님의 제단에
모형일 뿐이지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함으로써 오해가 풀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했을까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통로는요, 둘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그 하나뿐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둘로 나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끈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있고 또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안타깝게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나뉘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서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이게 남북 왕조할 때 북이스라엘이 막연히 좋은 나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고 심각한 나라였었고 남왕국 유다도 물론 비슷했지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던 나라였었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가 있었던 땅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대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다가 자기네 땅인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른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저 남쪽 땅까지 가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따로 제단을 만든 것이죠. 자, 하나이어야 하는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둘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 이 남북왕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은요, 하나뿐이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 만나는 집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곳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인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위험한 단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가 그걸 구분해서 쓰려고 그래요. 예배당, 성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 안에 대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모일 때는 대성전에서 모이고 작은 무리가 모이는 작은 방은 소성전이다. 또 어떤 교회는 지성전 있고 지교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거는 큰 교회가 저 지방에서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지점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 지방에다가.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지교회. 이해는 되지만 제가 그러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분명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3월부터인가요? 사순절에서부터 부활절 주간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무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나 설교에서 자꾸 반복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인간과 사랑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해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또 그런 하나님을 금방 뒤통수 치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 한복판에 자기 집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어떤 텐트?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레위기 26장 11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사는 곳에 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이 후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형되어서. 하지만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떡합니까? 왜 이 하나님 임재가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거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를? By the riverside Babylon, 뭐 이런 노래? 네. 여러분, 이 노래가 원래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노래를 한 거예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By the riverside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그냥 두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25절.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27절.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실 것이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다. dwelling,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그 약속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죠. 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지었던 성전도 결국에는 몇 번의 반복 끝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언제예요?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지나서죠.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 텐트를 치시는 곳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이라고 불리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면은 예루살렘에 또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유대교적이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에 흐르는 그 흐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지내신 것,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인간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 성전에 변형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은 인간이 만든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것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교회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교회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겠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닐겠다라고 하는, 산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동산을 산책하시던 그런 하나님 모습 아시죠? 왜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럴 때 거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텐트를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하시면서 거느졌다고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산책하시고 사랑을 속삭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태초부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태초부터 주어졌던 약속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이에요. 3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장례식에서 많이 읽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역시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어져 갑니까?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교회만큼은 20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말을 바꾸십니다. 은혜를 선언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1장 10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쟁이시라서 이렇게 그냥 계속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행위만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지만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처음에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주권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로 등장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자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부자. 그 부자 말고 더 좋은 게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승화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자 약속.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교회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오늘 보면 바로 뒤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오온 가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별되라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다른 것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는 곧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또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죠.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I will receive you. I will accept you.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곳이 있는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accept you as fragrant.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녹화하러 나오면서
면도도 하고 그리고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이렇게 바르는데 이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향기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코가 저절로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억셉트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요. 향기로운 꽃처럼 받아들이신다. 적극적으로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써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아멘. 이 아버지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었던 주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교회 후에 임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루심이 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까지 이어지면서 사랑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교회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날 지으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계시다. 이 사랑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찬란한 하나님의 천국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섭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아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염려와 불안이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길이 승리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권자 대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 함께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시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또 생일 감사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피터브로 바울 선교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행하는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영도 있습니다. 환난을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서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고 정성스러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애씀이 있었는지요. 또한 오늘도 이 물질들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러나 나는 이 물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과 각양의 제물을 통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물질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박동준 성도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과 치유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오니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들 찾아가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고 주의 사랑에 기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구원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